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여름에 단단해지고 영글어가죠. 그래서 농부들은 폭염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논밭에 나가 김을 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를 단련하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인격을 자라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의 믿음에 합격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혹독한 세월을 보냈죠.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옥살이를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나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 둘 구비되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단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적합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나를 다양하게 훈련해 가십니다. 요셉이 받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로부터 한 몸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높은 곳에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내리막길의 훈련,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요셉뿐만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내리막길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인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내리막길의 훈련을 잘 받는 방법을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했어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내 편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손에서 일을 놓지 말고 더욱 최선을 다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거예요. 어떻게? 세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내리막길의 훈련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떨어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열매를 거둔다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출세한 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내리막길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영적 안목을 소유한,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역시 내리막길의 훈련을 받을 때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거뜬히 훈련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힘든 상황과 갈등들이 선한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